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목사님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또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주족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이렇게 새벽 강단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참 좋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미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 고희경 권사님이 새벽교회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희경 권사님 제 미국 귀국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고유경 권사님 그리고 또 자제분 되는 이원영, 이운수 다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 귀국 선물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저는 미국에 가서 우리 희주 졸업식 잘 참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주가 졸업여행으로 아틀란타에 가고 싶다라고 그래서 아틀란타를 갔는데 아틀란타에는 미주에서 한인교회를 리드하는 두 교회가 있는데 아틀란타 베델교회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작년에 우리 특별 금요 성년 단비예배 강사였던 이혜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교회 주일 예배,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었는데 이번에 간 김에 5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장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청년 예배까지 아틀란타 베델교회에 가서 4번 예배 드렸고 섬기는 교회는 가서 1번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은혜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다양한 인사이트도 받아서 왔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 가서 놀고만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관심이기에 미국에 가서도 그 생각하는 거 멈추지 않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시라. 아멘. 오래전인데요 2018년 미국에서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 있는데 헝거게임이라는 책입니다.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는 거죠. 근데 전자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 헝거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줄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이에요. 영어로 저렇게 써져있는데 제가 역동적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요.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하기에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헝거게임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쳤을까요? 왜 줄쳤을까요? 왜 이런 줄을 많이 그었을까요? 그때 그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서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헝거게임에서 위 문장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줄을 빡빡빡 그었겠죠. 아마 이 글을 읽은 사람이 학생이라면 시험을 보고 취업할 때가 되어졌는데 시험 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니 저 문장의 줄을 그었을 것이고요.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라면 결혼식은 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결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부관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이 남자랑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줄을 걷을 겁니다. 또 애를 낳았어요. 육아를 하고 아기를 키워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난 못 키울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서니 저 문장에 줄을 그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얼마나 경기가 안 좋습니까? 직장의 자리, 사업체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동소란이 불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불경기에 내 직장생활, 사업체는 괜찮을까? 이 불경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현실 가운데 줄을 그었을 거예요. 제가 헝거게임을 다 영어로 읽진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읽었다고 한다면 저 또한 줄을 그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공부를 길게 오래 했잖아요. 40대 초반까지. 제가 종종 꾸는 악몽은 40대 초반까지 공부할 때까지 꾸었던 악몽은 다른 악몽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시험 보는 악몽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악몽을 꾸진 않습니다. 드디어 졸업했나 봐요. 드디어 심정적으로 졸업을 했는지 그 악몽을 꾸지 않고 요즘에 꾸는 악몽은 준비되지 않은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는 악몽을 꿉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긴 해야 돼요. 시간 되면 해야 되죠. 근데 준비 안 된 설교를 가지고 올라갈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버거우니 그걸 악몽으로 꾸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 삶의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어지는 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새빛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 영성이, 지성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목사는 되었지만 목양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헝거게임이라는 책을 읽는다면, 2025년 6월에 읽는다면 우리 또한 이 문장에 줄을 그으며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긴 하지만 내 능력 밖이라 버겁다, 힘들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을 잘 곰곰이 어떻게 본문을 다가가는 것이냐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능력에 초점 맞춰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능력에 초점 맞춰서 이 본문 말씀을 썼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본문의 초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초점이에요. 제가 그걸 간단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인생 살다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능력도 이 능력에 포함되어질까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간혹가다 죽도록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해하는 능력도 포함되어질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가 바로 전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지 내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지 주님 밖에서 내 죄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성경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 그 문맥이 정확히 나타나는 게 바로 11절 1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을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배우다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나고 알다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배워서 안다는 개념이 이 짧은 2절 하에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안다는 거냐, 그 포인트는 바로 11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11절 12절 전체를 보시면서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이와 같은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대조되는 개념들은 다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목적은 뭐예요? 배우고 알아서 자족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한 만족이고 무엇을 향한 자족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한 만족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르타 제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저기서 자족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 카르타 제스타이라는 단어는 단지 자족이기보다는 꽉 채워져서 만족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카르타 제스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웠죠? 제가 풀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좀만 기다려요. 제가 풀 거예요. 자,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이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냉혹한 훈련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호랑이 훈련사들이 호랑이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는 사실 호랑이를 훈련시켜 본 적은 없고 강아지를 훈련시켜 본 적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집 강아지 서울이를 훈련시켰는데, 얘 뭐 앉고 일어나고 뭐 시켰죠? 앉아를 제일 많이 시켰던 것 같고, 앉아, 일어나, 엎드려 이런 거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훈련시킬 때 뭐를 수단으로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먹는 것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호랑이를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맹수예요, 호랑이가. 그런데 그 무서운 맹수 또한 간단한 훈련 방법이 있는데, 바로 배고픔과 배부름입니다. 훈련사의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배고프게 되어집니다. 간식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맹수라고 할지라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훈련사의 명령에, 말에 복종하여 따르는 훈련된 호랑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훈련사님 말씀하시면 호랑이가 나아가고, 훈련사님 뜻이 아니면 호랑이가 멈춰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사가 말하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말하면 멈춰지는 것이 바로 호랑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없는 약점과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훈련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꽉 찬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끈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성 문제, 관계 문제로 배고픔을 겪을 수 있고, 진학과 취업의 문제로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 양육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배고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적 차원에서 주시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배고픔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배부름이 예배 가운데 다가오는 성령의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통한 사랑의 격려요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의 배고픔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배부름을 경험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배고픔과 배부름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반복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배부름과 배고픔에 반복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지, 내가 배부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또한 배고파졌을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배부름과 배고픔이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에 비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게 바로 배부름과 배고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 포인트예요. 그 배부름과 궁핍의 반복적 상황을 통하여서 끝내는 도달해야 될 마지막 지점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장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구나. 이것을 향하여서 배고픔과 배부름이 수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족이 먼저입니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족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환희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괜찮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놓여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족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설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족이 맞고 주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족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만드는 것에만 삶의 초점이 놓여진다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시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주실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난 당신과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자매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그죠? 이게 1번이에요. 2번, 부인, 난 당신이 요리를 참 잘해서 행복해. 자매님들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다 1번이죠? 2번 좋은 자매님 계세요? 아니죠. 다 1번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부인 나는 당신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뭐 이런 예를 사용했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워낙 빵긋빵긋 잘 웃고 또 낄낄깔깔 이렇게 막 다니니까 제가 집에서 제 아내한테 엄청 스윗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하시냐면 제가 마치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 같은 남자로 저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관식이 남자들이 주적입니다. 주적이에요. 제가 아내랑 같이 저 폭삭 소가수다를 이제 밥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아내가 한참 어떤 장면이었냐면 관식이가 아내 애순이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스윗한 장면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한참 보더니 혼잣말하는 척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혼잣말인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이 저래야지. 남편이 관식이 주적이라니까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잣말 한 척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TV 꺼!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폭삭 소가수다의 학신은 아니에요. 저 사람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여러분 댁에 무심하게 시큰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과 제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심하게 시큰둥. 오해하지 마세요. 부인한테 당신과 시간 보낼 때 가장 행복해, 당신이 요리를 잘해서 너무 행복해, 뭐 둘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자매님들이 가장 좋아할 말은 당신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난 당신과 있기만 하면 가장 행복해, 당신이랑 있을 때가 가장 좋아 라고 말하면 제 아내가 나랑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 행복하지? 만족하지? 그러니까 밥 안 준다? 그럴까요? 밥 없어 이제. 그럴까요, 자매님들? 아니에요. 더 맛있는 반찬이 나와요. 형제님들, 맛있는 반찬 먹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반찬 투정에서 좋은 반찬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더 맛없는 반찬 나옵니다. 언제 반찬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부인으로 만족할 때.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기뻐. 그러면 아내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아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더 맛있는 반찬까지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매님들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때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인생의 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관계 가운데 그 필요까지 채워지는 게 바로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에만 초점 맞추고 능력만 구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능력만 간구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만 안 자라나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응답이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주족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만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있으니 더욱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년, 3년, 4년, 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배고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계시구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배고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배부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귀하지만 배고픔의 자리에 놓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으라고, 너 자신의 연약함을 더 배우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지연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존 파이퍼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 하나님은 언제 최고의 기쁨을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세요.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이란 단어를 썼지만 저는 영광이란 단어로 대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시겠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족이 먼저입니다. 주족이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배고픔의 자리, 배부름의 자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 지금까지 여러 번 고백하셔서 다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텐데, 특별히 이번에는 어떻게 초점 맞추시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고 마지막 후렴 부분 보세요. 후렴 부분 마지막 두 줄 보세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향해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고픔과 배부름의 무한한 반복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지 이 가난함을 배부름으로만 바꿔달라고 보채고 울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무화과의 비 메말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나는 족합니다. 다른 것들 다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내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진실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궁핍과 배부름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만드는 것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소망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내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으로 족한 줄 아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에 우리로 인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는 것,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만족을 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궁핍했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귀하지만 그것 안 들어주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그것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빛교회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기도 응답 받은 것 간증하는 것도 좋고 귀한 일이지만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 주님으로 만족하였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